환난의 징조를 분별하라. 환난의 징조를 분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곤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오늘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부여 쪽을 자전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머릿결을 휘날리며 아내와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우측 하늘에서 구름 사이에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여보 저 하늘 좀 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멋지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눈여겨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놓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 많이 있죠.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공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멋진 건축물이 종종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토록 아름다운 자연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환경 파괴의 쓰나미가 아름다운 강산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어디를 다니면서 쓰레기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 도대체 쓰레기를 버리는 종자들은 어떤 종자들일까? 그냥 다리몽댕이를 그냥 절대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에 어떻게 쓰레기를 버립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줍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우째 아멘이 시원치 않습니까? 아멘.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아무리 멋진 건축물도 세월 앞에서는 견디지를 못하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다 사라지고 맙니다. 서글프게 느껴지는 내용이지만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도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는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03편 15절에서 인생은 그날이 뭐와 같으며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다?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짧고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에 관하여 무슨 미련을 두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이 들의 꽃과 같듯이 우리 삶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인생은 뭐와 같다? 풀과 같다. 내 인생은 뭐와 같다? 들의 꽃과 같다. 내 인생은 뭐와 같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거 안개와 같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무시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좋아합니다. 아멘. 사랑 고백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바로 연락 오잖아요. 그렇다고 사라지는 것을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항상 선택입니다. 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 환경과 여건이 결정한다고요? 아닙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당시 헤롯이 지은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자 예수님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BC 20년부터 재건하여 헤롯 사후 AD 64년에 완공되었습니다. 성전 완공까지 무려 84년이 걸린 대공사였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헤롯은 하스몬 왕가의 미량과 결혼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은 웅대하고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지 6년 뒤인 AD 70년에 로마의 디도가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함께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은 건축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칭송하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심하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헤롯이 지은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가 이 말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강경에서 논산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예전에 사용하던 다리가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0년 11월이 되면 그 다리가 없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요? 웃으면서 제정신이 아니구만,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이 정성을 다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화려하게 지은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누가 그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언제 있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사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84년에 걸쳐서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이 돌 한 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은 이런 일이 언제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 번 더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면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구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미혹하는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이비 이단 신천지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속한 영들의 명치령이라고 합니다. 이만희에 투영된 예수를 증거합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종말은 종교 세상의 끝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거짓입니다. 사이비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망한 안상홍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것도 어디 안상홍 장길자가 성경에 등장합니까?
토요일 안식일을 예배일로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유월절을 지켜 영생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유월절을 지켜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죠? 우리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얻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우리 청년교회 유월절이 뭐야?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유월절이 언제 생겨났죠? 애굽의 10번째 재앙 때 생겼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죠? 어린 양을 잡아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바르면 내가 그 가정은 패스 오버. 이게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월,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유월절 지켜 영생을 얻습니까? 유월절 지킨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오늘 이런 거짓된 말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또 교회의 십자가를 다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물론 장로교 가운데도 이 전면에다가 십자가를 안 거는 교단이 있습니다. 합동 측이 그럽니다. 왜? 이 우상이라 이거예요. 물론 뭐 많이 또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교단이 있어요. 전면에 십자가를 걸지 않는 교단이 있어요. 성탄절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임박한 종말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이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어리석어서요? 나보다 못나서? 배우지를 못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통일교 문선명이가 여러분 통일교를 시작할 때요, 이화여대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간지 아세요? 이화여대 교수가 통일교 교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 믿음을 갖는 거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명문대생들이 이단에 잘 먹어간다는 거예요. 왜? 공부만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만 잘 갖다 꿰놓으면은 이제 거기다 혹 넘어간다는 거죠. 공부를 못하는 것도 때로는 감사한 거예요. 네, 안도의 숨을 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많은 사람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며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당 대응 가이드북에 나오는 이 책이죠. 사이비 이단들에 관한 내용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되죠? 예? 아멘? 내용이 얼마나 웃깁니까? 이 구원파 같은 경우도 보라고요. 구원파도. 예? 죄사함과 거듭남을 자신들의 교회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한 번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고 반복적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주장해요. 이걸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보면 다윗도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왜? 다윗도 회개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이해해도 이런 이론 자체가 얼마나 허황되고 거짓인 것을 아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예수님은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이단의 공통점은 뭐냐? 공갈 협박을 하는 거예요. 공갈 협박을. 응? 예를 들어 구원파 같은 경우, 너 구원 받았어? 물어본단 말이에요. 몇 날 며칠 구원 받았지? 글쎄, 구원 받은 것 같긴 한데 몇 날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딱 그런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겁먹어요, 안 먹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냐고. 구원파를 우면 구원받아 그런다. 우리는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전쟁하면 그 나라로 끝나지 않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를 지금 고통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푸틴이라는 정신 나간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하지만 종말이 곧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리적인 탈선, 성경 해석의 오류, 왜곡된 구원관, 반기독교적인 요소를 가진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촌이라는 땅덩어리 안에 지금도 적지 않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종 갈등, 종족 갈등, 종교 갈등, 빈부 갈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의 요소가 전쟁으로 이어지고 반란이 일어나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게 된다고 하십니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실제로 곳곳에서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굶주리고 있어요.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휩쓸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굉장한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다 보면 우리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길 수 있다고요. 정신줄을 놓고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귀가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미혹에 허무하게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미혹을 받는 일이 없을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미혹의 문제는 더 심각한 거예요. 왜? 마귀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환난의 징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울이요, 제일 마지막으로 썼다고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같이 읽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아멘. 대마가 누굽니까? 대마란 이름의 뜻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리몬서 1장 24절을 보시면 대마는 바울의 제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스승인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옥에 갇히자 그를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떠나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곁에 남았던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게 됩니다. 아이고, 예수 제자라는 사람들이 저 모양이네. 우리는 손가락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느냐고 책망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 제자가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이 다자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 다자에 누구도 포함됐다? 나도 포함됐다.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너무 서글픕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했는데 어쩌면 한 제자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충격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보다 영광의 면류관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예수님은 환난의 때가 일어나기에 앞서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손을 대서 박해하고 제자들을 회당과 감옥에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왕들과 총독들 앞에 끌려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는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비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 이게 무슨 뜻이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영광의 길일 것으로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는 순간 한순간도 예외 없이 도망을 쳤던 거예요. 평안할 때, 안전할 때, 내 인생이 잘 될 때 어느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들이 내 삶에 다가올 때, 내 머리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때,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만은 절대 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제자됨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칠수록 우리 삶에는 고난의 십자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말 신실하고 참된 주님의 제자인가를 주님이 확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자에게 손을 대서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갈 때, 그때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옥에 갇히고 끌려가는데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는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4절과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너희는 변호할 말을 미리부터 생각하지 않도록 명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모든 적대자가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에요.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를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나가면요, 뭘 말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이 권사님이 고백하기를 하여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데 자기도 깜짝 놀랐대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긴장시키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자녀가 창피자가면 누구 창피? 아버지 창피잖아. 그 하나님이 막 그냥 머리를 막 팍팍 돌아가게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해봤어야 알지. 해봤어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에서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누가복음 21장 1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부모와 형제, 친척,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중 몇 명을 죽이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때로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신앙을 내려놓는 것처럼 어리석은 결정도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신앙을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가정의 평화가 임합니까?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강팍한 남편의 심령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후퇴가 있다 없다? 후퇴가 없다고 했어요. 전진만 있다고 했어요. 누구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음이 연약한 남편, 여러분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 것 같아요? 어린 밤 푸너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 의지해서 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해서 들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두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린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환난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때 하나님의 자녀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실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껍데기만 믿는 척하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예수쟁이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 자신이 그런 목사가 되길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 그러므로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환난의 징조가 일어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한 번 더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라요.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 속지 마십시오. 거기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환난의 징조가 나타나는데 더 영적으로 깨어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굳센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난의 징조가 나타날 때 인내하며 믿음으로 영적으로 분별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